사실 일본 제국의 압제와 수탈의 현장을 실감 있게는 모르겠어요. 왠가 하면은 제가 그 과정을 겪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나 영화를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았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요, 지금도 저 서대문 형무소에 가게 되어지면 일제 때에 고문받았던 현장들이 다 그대로 녹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참 비참하고 참혹했던 일제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80년 전에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해방된 민족으로 광복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던 일이고 얼마나 갈망했던 일이었고, 이 갈망 속에, 기다림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르는 이 광복의 역사.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가였던 심훈 시인의 그 시를 우리 이예슬 배우가 직접 낭독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 연극에서나 볼 수 있는 이예슬 자매 낭독해 주신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문.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우리 낭독 잘해 주었는데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심훈 시인도 우리에게 좋은 가슴을 저미는 시를 주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갈망하고 기다렸던 광복을 심훈 시인은 누리질 못했어요. 1936년에 장티푸스로 그는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정말 내 목숨 다 부수어지더라도 내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버릴지라도 조국의 광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게 족하게 죽겠다라고 했던 순국 열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땀을 흘렸기에, 그분들이 있는 자원을, 돈을 투자했기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들이 쏟아 부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하나님께서 움직인 유엔군,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도움 속에서 우리는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졌고, 일제 침탈되어졌던 우리의 국권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었고, 우리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광복, 빛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광복된 해방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조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일상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광복된 조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던졌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고 외침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우리 참 자랑스럽고 소중한 조국의 국민들로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노고와 희생과 그들이 흘렸던 피와 눈물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해방의 또 다른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그날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해방의 그날이 있었지만은 80주년 우리는 맞이합니다만은 이스라엘 해방의 현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예슬 씨 한 번 더 읽어 주실까요? 이건 주문이 없었는데요. 방송실 예슬 씨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애굽, 그 당시에는 대제국이죠.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대제국 애굽의 압제와 수탈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참담한 현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압제, 일본의 수탈, 일본이 가했던 참 잔혹한 행동들은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6.25도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만은 일제 침탈과 일제의 압제는 정말로 일본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날 우리 민족이 당했던 아픔과 슬픔과 서러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압제와 고통의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나? 23절 다시 가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라. 이 민족도요, 일본의 수탈 속에서 종교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민족 정신을 다 빼앗아 가려고 수많은 온갖 짓거리들을 다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한국교회는,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저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청계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셨나? 23절 마지막 하반절로 갑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 압제 속에, 너무나 힘겨운 현실 속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부르짖었고 한국교회의 성도들도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신음하는 탄식하는 간절한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해방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 현장에서,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올가매는 어쩌면 내 육신을 올가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을 올가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정신과 영적인 세계를 올가매는 쇠사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이 현실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신음하고 낙심하고 좌절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었고 그리고 돌보셨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사 속에 나를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과 현실들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움직이는, 하늘 문을 열도록 만드는 기도의 향연을 하늘로 올려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해방의 그 현장으로도 가보았습니다. 이제 우주적인 해방 운동을 일으키신 영적인 해방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민족의 해방도요, 이 민족의 해방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수많은 우리 애국지사들이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렸고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독립자금으로 수없는 돈들을 쏟아 부었지요. 그 결실로 세계의 정신세계를 움직였고요,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유엔의 군사력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독립과 해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수많은 애국 지사들의 부르짖음과 피와 땀이, 그들의 노력과 애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민족에게 독립과 해방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누리고 있는 이 해방과 그리고 광복의 기쁨과 또 행복감이지만은 그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렸던 일들의 열매인 거죠. 영적인 해방 운동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게 되어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광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었고, 그 죽음의 역사 속에서 참된 빛이 인류에게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생명을 허락하시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둠의 자식에서 이제는 탈출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만들어줬고, 하나님의 시대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3절 4절 말씀 봅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선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습니다. 한날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대속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사람의 때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옛 사람의 껍질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살아있는 소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최고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겠지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실 돈 많은 부모님을 두어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참 행복하지요, 그렇죠?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고생을 덜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유산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물려받는 유산들도요, 유업들도 그것도 썩어버리고요, 더러워지고요, 쇠하는 것입니다. 물려받았지만 언제 내 손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달프게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요. 이 땅에서 내 집 한 칸도 없는 분들 계시지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산 소망 가운데 최고의 산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 소망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소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 죽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14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마귀가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얻은 존재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 가운데 큰 쇠사슬은, 굵은 쇠사슬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모든 죄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죄가 가지고 오는 비참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가지고 오는 비참한 현실인 죽음,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이 몰고 오는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도 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고통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 고통은 피할 수가 없지만은, 고통은 우리가 같이 견뎌내야 되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는 것에 불과한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로를 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충성된 정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린 영광도 있지만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보는데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과업, 예수님이 이루신 과업을 소개해 주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말씀합니다.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기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그분 진리이신, 진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정인이 되어서 진리를 순교로 나타내 보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진리의 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죽은 자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 제물이 되셨는데,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언젠가 죽을지라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나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느냐? 5절 계속해서 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하십니까? 졸고 계시죠. 핸드폰 하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을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속박 속에 있다고 한다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의 형벌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게 되어질 모든 죄의 형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최근에 정치계에서 좀 논란이 되어지는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8.15 특사입니다. 8.15 특사. 뭐 이런저런 제목으로 이제 감옥에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추록시키겠다, 옥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 사람들, 그 명단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치적인 논쟁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들의 감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무게잖아요. 죄의 무게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리고 죄로 인한 형벌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형벌 다 제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이지요.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1억의 축복보다 이게 훨씬 더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6절 말씀 또 하나 보십시오. 죄사함의 은총 선물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구약에 정말 존귀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있었습니다.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은 신과 하나님과 인간, 죄인들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신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근데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해 주는 이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존재, 바로 이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갔다면 여러분들 예배도 못했어요. 저만 예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거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만 누릴 수 있는 이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을 시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죠. 자, 이제 영적인 해방을 맞은 성도의 삶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해방을 맞았는데요, 이제 우리의 삶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된 인생이기에 당해야 되는, 치루어야 될 고난들이 많습니다. 죄를 짓는 인생이기에 끊임없이 치루어야 될 고난들이 많은 거죠. 육체의 고난도 있고요, 관계에 깨어지는 고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의 고통의 짐들도 지고요, 경제적인 고난도 겪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는 인류가 모두 겪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이런 고난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아니면 안 당해야 되는데 사명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 안 믿으면 더 편해요. 예수 안 믿으면 이 두 번째 고난은 없잖아요. 첫 번째 고난은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된 인생으로 치루어야 할 고난도 있고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6절 가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사실은 고난이 다가오면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밥맛이 다 떨어지죠.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울 수도 있지요. 우리 모두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방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고난도 잠깐인 줄 믿습니다. 잠깐 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크게 기뻐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잠깐 근심을 할 수는 있지만, 잠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큰 기쁨과 또 행복감을,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5절 말씀, 다시 갑니다. 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의 삶,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잖아요.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고, 마실 것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시련들이 있고 역경들이 있고 넘어지는 실패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의 무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근심할 수도 있지만,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은요, 믿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고. 금 한 돈 요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60? 2부보다 올랐네. 2부는 45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45만 원 그랬더니 뒤에서 50만 원인데요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또 3부에서는 60만 원이라고 그러네. 팔 때 50만 원이고 55만 원이고 살 때는 60만 원이고. 금 좋지요. 골드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골드바보다 더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봅니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언젠가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해방도 중요하지만요, 완전한 완성된 해방인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이때 주어지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 대동하고 나팔 부는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면 안 돼. 잔 거 아니야. 예수님 눈 초롱초롱하게. 이때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내 이름 부르고 나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즐길 거예요. 혼인잔치 즐기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된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에 완성된 광복과 해방의 날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영적인 해방을 누리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영적인 해방을, 광복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은 이것도 아직까지는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가게 되었으면은 자, 다시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다고, 조금 초라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라.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을 시켜주신 주님은 완성된 해방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이고 영광을 입혀 주실 것이고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